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네, 오늘은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사기 개관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묵상하시는 데 도움을 좀 드릴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PPT를 같이 좀 보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간상 기도원까지 할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네, 사사 시대가 총 몇 년일까? 보통 이제 사사기 안에 나오는 연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사사가 몇 년을 통치했다. 그다음 몇 년이 평화가 왔다. 또 어느 나라에 압제를 당했다. 이렇게 다 합쳐보면 약 한 410년 정도 되는데요. 410년간을 계산해 보면 이미 다윗의 통치 시기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사사기 말미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이스라엘의 왕정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 통치 기간까지는 이르지 못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들의 통치를 그 연대기로 볼 것이 아니라 중복으로 이렇게 겹치는 것으로 보아서 약 한 기원전 14세기부터 해서 11세기 정도, 그래서 한 300년간의 시기로 보는 것이 적당한데요. 이 시기는 청동기에서 철기 문명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청동기 문명에 많이 녹아 있었고 철기 문명은 아주 가까이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철제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철병거를 보고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철기 무기는 사울 시대에 비로소 사울과 요나단이 각각 철기 무기 하나씩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희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또 문명적으로도 많이 좀 뒤떨어진 이런 시기가 사사시대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사사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스리는 자, 재판하는 자 이런 표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사사기 내에서는 사법, 군사, 정치 이 지도력을 다 갖춘 사람을 뜻합니다. 주로 사사기 내에서는 군사적 지도력을 갖춘 자로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열방, 이방을 물리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사법적 지도력을 갖춘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사사 내에서 드보라가 유일하게 나타납니다. 또 소사사들 돌라나 야엘 같은 사람들도 전쟁은 하지 않고 정치적 지도력으로 자기 그 속한 지파들을 안정되게 평화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다스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의 사역 기간은 하나님이 부르신 때부터 죽을 때까지였고, 이것은 이제 왕정과는 달리 세습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사시대 정치 제도는 그럼 어떤가 하면요, 12지파가 좀 느슨하게 된 지파 동맹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지파들은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파가 이방의 침입을 당할 때에 이제 언약에 따라서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데요. 이 결속의 관계가 드보라 때부터 점점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시에 보면 5장에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참여하지 않는 지파를 이렇게 나누면서 참여하지 않는 지파를 메로스로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 메로스는 하나님의 저주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때부터 해서 기드온 때 조금 더 갈등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납니다. 에브라임과 갈등이 드러나고요. 입닥 때는 아예 이 갈등이 정폭이 되어서 그 에브라임과 직접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서 사사기 20장 이후에는 아예 이스라엘의 총회 전체와 베냐민 한 지파가 싸우는 아주 비극적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은 후반부로 갈수록 이스라엘이 더 심각하게 타락하고 또 혼란 상태에 접어드는 것, 또 열방과 닮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데요. 이러한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이 과연 무엇일까? 사사기 17장 이후부터 저자는 왕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4번이나 반복하는데요. 그러나 사사기 내에는 그 이방의 왕들과 사사들이 전쟁해서
사사들이 오히려 이방 왕들을 이기는, 이방의 왕정을 이기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아비멜렉 대 요담 같은 경우는 우화를 통해서 이 왕정의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서 왕정이라는 것은 그들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절제적 시스템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혼란과 혼돈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큰 대안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사기 전체 구조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사기는 재밌게도 두 가지 서론과 두 가지 결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서론에도 보면은 요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두 번째 서론에도 역시 2장 6절에 요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서론과 연결되는 요수아는 몇 장인가 하면 23장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해서 23장에서 유언을 내리는 이 유언을 과연 그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는지를 1장에서 첫 번째 서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나안족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두 번째 서론이 되는 2장 6절에서는 여호수아 24장과 연결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24장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리고 너희들도 오늘날 누구를 섬길지 결정하라.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스라엘은 흔쾌히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도요, 이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이방의 여러 많은 잡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도가 증명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은 더 이상 가나안족을 쫓아내지 않고 이제 그 가나안족 속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여부를 보는 시험과 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는 이런 두 가지 결론을 하나님이 내리세요. 근데 재밌게도 그 사사기 내에서 결론도 첫 번째 결론과 두 번째 결론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7장, 18장에 보시면 미가의 신상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미가의 신상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신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을 띠고 있어요. 특별히 미가의 신상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세속적이고 또 심각하게 타락했는가를, 부패했는가를 잘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너무나도 엉뚱한 모습들을 미가의 신상 사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신상도 만들고요. 또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후에는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미가가 이때 하는 말이, 야,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요. 재밌게도 18장에 단지파가 나타나면서 미가가 갖고 있는 신상과 또 함께 섬기고 있던 제사장 레위 사람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최종적으로 그 단지파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 손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궁극적인 것은 뭔가 하면 자기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시작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자기 손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허망한 삶을 살게 됨을 이 첫 번째 결론에서 말하고요. 이 두 번째 결론에서는 이 열방과 싸워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족속 자기 형제들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을 담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정복과 연관해서 그들이 열방을 정복하지 못하는 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는 첫 번째 서론과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첫 번째 서론과 두 번째 결론이 바깥 항목으로 이어지고요. 두 번째 서론과 첫 번째 결론이 또 안쪽 항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본론 안에는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구조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요. 이 본론 부분에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가 나올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께 악을 범하여 이런 패턴의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6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결론에 나오는 주된 문구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이 또 4번 나와요.
그래서 그런 업구를 통해서 이야기의 전개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 사사기 안에는 반복 구조가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경 저자는 반복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글 쓰는데 반복을 싫어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는 이 반복을 통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특별히 반복할 때에는 추가되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변경되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빠지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이 말을 누가 하느냐, 화자가 누구냐 이런 것에 의해서 이 해석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근데 사사기 전체 내에 이 반복 구조가 몇 개 나오는데요. 첫째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근데 마지막 그 20장 18절에도 똑같이 하나님께 묻자와 가라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렇게 나오고요. 가운데 10장 18절에서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패턴이 나오죠. 근데 재밌게도 1장 1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싸움의 대상인데요. 20장에서는 자기 동족 베냐민 자손이 싸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승리를 약속하는데 반해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하지만 승리 약속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구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고민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다가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입다를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입다에게 성령을 주셔서 승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허락을 받고 입다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다를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패턴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문구이지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가 첫 번째도 나오지만 마지막 말미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는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이제 정복의 실패죠. 그런데 이제 아모리 이 단 지파 사람은 더 심각합니다. 아예 자기 그 유업지에서 쫓겨납니다. 네. 그런데 이 두 지파의 얘기가 마지막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18장을 보면은 단 지파가 자기 유업을 아예 버리고 편안히 사는 라이스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살육을 해서 이 평안히 사는 사람들을 완전히 폭력으로 마치 그 뭡니까 힘없는 자를 그냥 무자비하게 죽이는 이런 폭행으로 라기스 주민들을 완전히 죽이고요. 거기서 털을 잡아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20장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나왔던 이 베냐민 지파가 역시 25,100명이 죽임을 당하고 남자 600명만 남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두 지파의 실패를 그리고 있고요. 이 두 지파가 위치한 지리를 보면은 재밌게도 이스라엘 그 가운데 있어요. 허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단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함으로써 이제 열방들이 아주 이방인들이 쉽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마련한 그런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이 그 사사기 안에는 전쟁 얘기로서 끔찍한 얘기도 많지만 또 반대로 결혼에 관한 이 아름다운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 재밌게도 이 결혼 얘기가 서론에서는 악사가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사가 아버지로부터 남방 땅이 그 광야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물 없이는 이게 그 제대로 어떻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악사가 받은 남방 땅뿐 아니라 아버지에게 셈까지 달라. 이렇게 해서 악사가 이 결혼하면서 동시에 풍성한 축복을 받는 결혼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결론에서는 끔찍하게도 이 베냐민 남은 지파 600명 남자들을 위해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 결혼을 위해서 납치를 합니다. 납치. 그래서 이 성경에는 여러분 율법에서 납치는 뭔가 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인권들이 완전히 무시됩니다. 오직 그 베냐민 지파의 유지를 위해서 여성은 하나의 수단으로 매개체로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타락하고 혼란한 세상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공동체 내에 있는 약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특별히 사사기 내에서는 그중에서 여자들의 피해를 가장 강력하게 부각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악사가 축복받은 얘기는 입다의 딸과 또 대조가 됩니다. 갈렙의 딸 악사는 아버지의 그 좋은 신앙 또 믿음 때문에 축복된 결혼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땅과 샘을 얻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지만 이 입다는 엉뚱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채 인신 제사를 서원하는 이런 입다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또 서원을 취소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실행하려는 이런 고집스러운 면 때문에 결국 이제 자기 딸을 처녀로 희생시키는 끔찍한 일들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 여성과 관련해서 사사기 내에 어떤 흐름들이 있는가 하면요. 서론과 초기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고 여성들의 대사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악사가 나오죠. 그리고 악사의 대사가 나옵니다. 드보라가 나오고요. 야엘도 나옵니다. 야엘도 역시 대사가 있고요. 드보라도 대사가 있어요. 이렇게 여성들이 뭔가를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여성들이 굉장히 주체적인 인물로 존경받고 아주 독립적인 인물로 그리고 자기의 그 의지와 주권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인물로 묘사가 되는데요.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여성의 이름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9장에 보면 아비멜렉을 죽인 여성이 나오는데요. 그 여성은 무명의 여성이에요. 맷돌 윗짝을 던져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는데요. 그 여성의 이름을 저자는 무명으로 처리하고요. 더 심각한 것은 이제 레위인의 첫 사건 속에서 이 여성들은 완전히 하나의 수단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과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자들이 희생당하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공동체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혼란의 세상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이 사사기 속에서 역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역설이 많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 사회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역설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사회가 돌아가니까 역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모순이. 그만큼 이 사사시대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같지만 실제로 사건이 터지고 일이 터지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모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약자들을 희생시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그런 이 무자비한 폭력으로 평안히 사는 라이스 주민들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으로는 베냐민 지파 결혼이 21장에 표현되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서 약자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사실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신음과 고통이 난무하는 땅으로 만들어 버렸는지 그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분. 네. 사사기는 특별히 여호와의 전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전쟁인 이유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표현도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진멸시켰다라는 단어라든지 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의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전쟁을 지휘하고 너희들은 단지 보조 수단으로 나를 돕는 자로 그렇게 전쟁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계속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구원자시고 하나님만 영웅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사사기가 후반부로 갈수록 사람들이 전면에 부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장 20절에 보면 기드온이가 이 미디안의 엄청난 군대와 대적하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살짝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서 마치 하나님과 기드온이가 함께 협력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8장에 설명하는데요. 이것은 엄청난 잘못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백성들이 기드온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우리 왕이 되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구원하다라는 단어는 6장과 7장에서 모두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단어를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기드온이가 이 승리의 주체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점점 어떤 양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를 이용해서 명예와 그다음에 물질의 탐욕을 부릴 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발판으로 자신이 왕으로 가고 싶은 이런 그 사사들의 후반부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이고요. 그 다음에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를 발판으로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빼앗고 요구하는. 그리고 이제 그 소사사들은 더욱 심합니다. 그래서 이 그 여호와의 전쟁에서 사사기 내에 정말 재밌는 패턴이 뭔가 하면요. 사사들의 얘기가 뒤로 갈수록 이야기가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요. 삼손은 제일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사입니다. 그래서 삼손 같으면 13, 14, 15, 16 무려 넉 장을 갖고 있는데요. 사사의 얘기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니엘의 기사가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사사기의 전형을 보여주는데 그 내용에는 이 온니엘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순종해서 정말 멋진 사사였다는 것을 그리고 뒤에 무슨 죽음에 대한 얘기도 장래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자기 사명을 잘 완수한 사람이라고 딱 끝나버리는데 삼손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기타 내용물이 많은 사사일수록 점점 이런 원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어떤 능력과 은혜 이것을 이제 자신의 부를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소사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보시면 삼가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하나님의 소명을 정말 단순하게 행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 소사사들이 자녀가 몇 명이다.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어떤 그 나귀나 이런 짐승들을 탔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어떤 권세를 누렸다. 이런 식의 보고 자체는 사사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사사라는 부르심으로 인해서 권력과 부를 잡는 잘못된 형태로 나가고 있고 심지어 그 사사들이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에 매여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의 개인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공적인 사사로 부름받았으면 그 공적인 일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깔끔하게 순종하고 딱 끝나는 것이 정말 멋진 인생인데 그렇지 못해요. 후반부로 갈수록.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 이렇게 자꾸 악용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잘 아시는 대로 타락형 나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중심 얘기는 6명의 대사사인데요. 배교, 심판, 구원, 재타락. 이게 6번 총 진행이 되고요. 그렇지만 사사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타락합니다. 그래서 더보라의 노래가 가장 정점을 이루거든요. 그 다음부터 기드온은 아주 심각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사사 중에서 사사 본인이 우상숭배를 이렇게 우상숭배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사사는 기드온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지도자들까지도 심각하게 타락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삼손은 자기 눈에 보기 전들 그래서 가장 심각한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삼손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의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암흑기인 삼손 시대에 가장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는 말을 무려 4번이나 삼손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다른 사사는 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삼손에게만큼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가장 놀랍게 역사했는데도 삼손이 시종일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사로 드러나면서 이 하나님이 블레셋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목적과 삼손이 여성을 쫓아다니면서 블레셋을 공격하는 이 목적이 정말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만큼 삼손이 정말 타락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 본문을 보시면 영이 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온니엘, 기드온, 입다 영이 임했다. 삼손의 경우에는 4번이나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 영이 임했다라는 얘기 또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신약적으로 볼 때에 무슨 인격적 변화 또 믿음의 향상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탁월한 능력, 탁월한 힘
네, 그런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함에도 유다 같은 경우는 철병거 때문에 전쟁에 패배하는 일도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을 통한 능력과 힘을 자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삼손 같은 경우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 사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자를 물리쳐요. 근데 여러분 사자가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딥나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경고를 삼손은 자신의 능력으로 무시해버려요. 사자를 죽인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한 능력을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얼마나 심각하게 위기 상황에 처하는가. 그것은 개인의 위기뿐 아니라 공동체의 위기로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계속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요. 네, 사사기 본론의 구조를 한번 본다면요. 3장부터 이제 16장까지가 사사기 본론에 해당하는 6명의 대사사를 중심으로 나옵니다. 사실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이 사사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함께 나란히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시켰습니다. 자, 일단 온니엘이가 가장 그 모델적인 지파의 사사입니다. 근데 사사도 재밌게도요, 이 서론하고 똑같아요. 서론에 보면은 유다가 하나님 올라가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서론의 정복 전쟁의 마지막에 나오는 지파가 단 지파거든요. 근데 사사들도 보면은요, 온니엘, 유다 지파 온니엘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단 지파 삼손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네,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이 전체 사사기 본론 구조의 그림자 역할을 사실 해요. 예, 성경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서론은 성경이 그냥 서론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진행될 본론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임을 서론에서 암시해 주는 것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사기가 바로 그런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가 가장 모델적인 그런 사람이고요. 사사로서. 그 다음에는 에훗이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나옵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말 자체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에훗은 왼손잡이에요. 예. 근데 이 에훗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훗은 단독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나서 적장을 죽이고 그 다음에 후에 이렇게 지파가 연합해서 이 모압 군사들을 죽이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이 입다예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첩의 아들이지만 입다는 기생, 즉 창녀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출신이 굉장히 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사회적으로도 추방을 당한 이런 인사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에 입다만큼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열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추방 인사에 의존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에훗과 연결되는 게 단 삼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삼손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삼손도 혼자 사역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삼손 주변에 삼손을 도와주는 지파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삼손 시대에는요 심각한 타락인데 이전 시대와 달리 삼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압제를 당해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노아 가정에 아기가 없는데도 그들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다 지파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블레셋이 자신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유다 지파가 얼마나 일장에서는 두각을 나타냈던 지파 아닙니까? 그런 지파가 누가 먼저 싸울까요? 라고 이야기하며 싸움의 선봉으로 섰던 지도자적 지파가 삼손 시대 때에는 블레셋의 통치를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삼손이 이 다른 지파와 연계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예. 주변이 다 자기 민족, 자기 동족 사람들도 블레셋에서 굽신거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연합해서 블레셋을 이기자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체포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싸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고독한 영웅이고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에훗과 좀 유사한
그 다음에 드보라와 입다가 또 유사하죠. 드보라는 여인으로서 사사로서 이렇게 선봉에 나타나는, 사실 전쟁은 남자들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5장에서는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라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단어는 드보라가 유일합니다. 예.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미로서 그 자기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이 모성애가 발동해서 이 현실을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여성이 일어남으로써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요. 역시 입다는 바로 그런 인사고요. 이게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장 이제 심각한 주제인데요. 기도원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여룹바알이라는 그런 놀라운 이름을 얻었지만 다시 이 모든 승리 이후에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참 한때는 개혁자가 지금은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어졌고요. 기드온이가 낳은 그 세겜의 첩에서 난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가 아마 세겜하고 결혼 동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낳은 아이가 아비멜렉인데, 재밌게도 이 아비멜렉의 뜻이 뭐죠? 아비는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가 얼마나 왕이 되고 싶었으면 아들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지었을까요? 예. 근데 실제로 이 아비멜렉이 비공식적으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만들고 샬롬을 주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엔샬롬, 백성들에게 공격을 하고 백성들을 철저하게 죽이는 이런 적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하나님이 왕인가 바알이 왕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한 이슈가 중요함을 여기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재밌게도 이제 그 서론은 요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문구로 이제 첫 번째 서론과 두 번째 서론이 나오고요. 본론에서는 문구가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문구가 반복해서 나오고요. 그다음 결론에서는 17장부터 21장인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다, 이런 문구가 반복해서 나옴으로써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저자가 명백히 나누고 있고요. 특별히 소사사를 소개할 때는 대사사를 소개하는 방식과 달리 그리고 그의 뒤에는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그리고 그의 뒤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소사사를 소개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적으로. 네, 그 다음요. 자, 사사기 1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지만 두 가지 큰 사건이 나옵니다. 아도니 베셋과 악사가 굉장히 대조되는 인물이죠. 한때 이 사람이 아도니 베셋은 유명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유다에 의해서 완전히 전멸당하고요. 뿐만 아니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립니다. 고대 근동에서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행위는 칼을 쥐지 못하게 만들고 활도 쥐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쟁에 무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엄지발가락을 자르면요, 사람이 잘 뛰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잔인하게 노예로 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 일을 아도니 베섹이 그대로 당하죠. 그렇게 해서 한편 그러나 악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대조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이 두 가지 운명의 길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나갈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욕심과 탐욕과 또 하나님이 주신 소명보다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될 때에는 오히려 우리가 원했던 목표에 전혀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혼란한 사회를 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1장에서 두 인물을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요. 1장 후반부에는 역시 그 유다의 미진한 정복과 거인족을 물리치는 갈렙을 또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여호와께서 함께 했지만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하고, 참 이게 아이러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과 쫓아내지 못하는 것. 어떻게 이게 공존할 수 있을까? 참,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도대체 뭔가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좀 필요합니다. 또 21절에도 베냐민 자손도 역시 쫓아내지 못해요. 근데 그 가운데 갈렙이 아낙의 세 자손, 아낙이라는 말 자체가 목이 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인족을 이야기합니다.
세세와 헤메와 달메입니까? 이 세 친구, 이 세 거인족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에 갈렙을 집어넣어서 갈렙이 그 나이가 오래되었지만 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거인족을 쫓아낸 사람인가 하면 두 사람은 유다와 베냐민은 그렇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가장 큰 원인은 뭔가 하면 거인족이었습니다. 거인족. 사람들은 거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자이언트. 예. 그리고 세상은 항상 뭔가 더 많은 걸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건물도 큰 것을 지으려고 하고요. 또 뭐 부자가 되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크고 좋은 것. 이 세상은 항상 큰 것에 도취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명령을 순종하면서 신실한 것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것은 항상 우리에게 위협이 됩니다. 야, 저렇게 큰 것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을 때에는 자이언트에 대해서 이게 소심한 마음을 갖고 스스로 메뚜기처럼 여겼지만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역전환을 시키는데요. 놀랍게도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큰 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큰 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자이언트 킬러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큰 세상을 이기는 이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인의 손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미 그 다니엘서에서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우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우상입니까? 근데 뜨인 돌 하나가 그 우상을 깨어버리고, 예. 그 뜨인 돌 하나 작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뭐 약하고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자이언트 킬러라는 것을 우리가 사명을 꼭 인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아예 우리는 메뚜기 같다 스스로 이런 마음을 갖고서는 이 세상을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이 세상의 종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사명 또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 이 2장 1절과 5절은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1장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정복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사자의 총평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문구가 여기서 연결되는가 하면요 2장 1절을 보시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왔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재밌게도 이 단어가 1장에서 무려 3번이나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가 올라갈까요? 해서 올라가는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라 하니까 유다도 올라가서 전쟁하고요. 이제 후반부에는 또 내려가서 전쟁합니다. 근데 요셉의 집도 역시 올라가서 전쟁하거든요. 그래서 이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와 라는 이 표현은 이 1장에서 올라가서 전쟁한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쫓아내지도 않고 그 지역 주민과 언약을 맺는 이런 비극적인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요. 이스라엘이 그 심판으로부터 징계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점은 회개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복임이 울음이라는 이런 표현들로 나타납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시면 사사기 2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이 2세대, 3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 장로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고 악한 이런 상태로 갑니다. 근데 그 다음을 보시면 이 재밌게도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 제사장으로 있는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자가 이렇게 타락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단지파에 나오는 그 미가가 신상을 세우잖아요. 신상을 세운 이후에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한 레위인이 청년이 오니까 그 레위인 청년을 제사장 삼거든요. 근데 그 레위인 청년이 누군가 하면 모세의 손자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 같으면 모세의 3대 아닙니까? 3대 되는 손자가 이렇게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어요. 그 미가의 신상에서 보면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원래 레위인들이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입니다. 제사장 나이가. 근데 저자가 청년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아직 그 연령에 이르지 못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격이 아예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미가가 옷과 돈을 주겠다, 월급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해서 이 요나단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것도 모세의 손자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신앙이 2대, 3대를 못 넘어가요. 너무 참 안타깝죠. 근데 20장 28절에도 역시 아론의 손자가 또 나와요.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예. 여기서도 이 전쟁 속에서 비느하스가 또 나오고요. 여기서는 요나단이 모세의 손자가 나오고 아론의 손자가 나오고. 얼마나 참 이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이 참 이 몇 세대를 거치지 못해서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타락하는지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본문을 봐주시면 온넬의 전쟁에서는 구산 리사다임이 나오는데요. 2배나 악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8절과 10절 사이에 무려 4번이나 이 사람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르짖으니까 온니엘을 유다 지파를 세우죠. 네. 특별히 온니엘이 사사제도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구산 리사다임은 왕제도를 대표해요. 그래서 왕제도라는 것은 압력과 핍박에 또 백성들을 빼앗고 탈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사제도는 그런 백성의 왕의 악한 정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는 제도가 사사제도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손입니다. 손.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고 또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어서 온니엘의 손이 그를 이겼다. 그래서 이 손의 바뀜의 묘사가 전쟁의 주권자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요. 온니엘의 손이라는 이 단어가 그대로 넘어가서 에훗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자, 사사기 전체의 재미난 패턴은 또 하나 뭔가 하면 온니엘은 압제는 8년이지만 평화가 40년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평화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앞부분에서는. 하지만 입다 때부터는 이 평화와 압제 기간이 완전히 역전합니다. 그래서 입다 때부터는 평화가 10년 정도, 이제 삼손은 조금 예외고요. 나머지는 압제가 다 2배, 3배씩 압제가 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그 삶의 방향과 패턴이 이렇게 하강곡선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요. 자,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오른손이 묶였다는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손이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오른손이 이렇게 불구인 사람으로 많이 묘사를 하는데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사사기 20장 16절에도 나오는데요. 그 베냐민 자손 중에서 700명이 다 왼손잡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700명이 모두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왼손잡이라는 말은 특별히 이제 오른손보다도 왼손을 더 능숙하게 잘 쓰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cm 정도 되는 양날 금을 오른쪽 허벅지 속옷에 숨기는데 우리가 허벅지 길이가 45cm 정도 되려면 굉장히 키가 커야 됩니다. 저도 45cm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에봇이 덩치가 상당히 좀 컸음을 이야기하고요. 보통은 이제 오른손잡이는 왼손 허벅지에 그 칼을 숨기는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에 숨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검문하는데 쉽게 이렇게 통과됐을 가능성이 많고요. 이 모압 왕 에글론을 굉장히 비둔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 외모를 묘사하지 않는데 잘 이 비둔하다라는 표현 자체는 이 외모를 통해서 그의 정신적, 영적, 그 심리적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데요. 이 비둔하다는 말은 굉장히 탐욕이 많다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이 에훗만 그런데 에훗이 굉장히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이 굉장히 탐욕이 많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탐욕이 많은 사람이 잘 쏘가 넘어가거든요. 항상 탐욕이 많은 사람은 잘 쏘가 넘어가고요.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좋아해요. 에글론이 그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에훗이 이 에글론 왕 모압 왕에게 내가 은밀한 일을 알리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현혹이 되어서 이렇게 독대하는 장면에서 죽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그 29절에 보면 용사들, 모압의 용사들도 다 죽였다 하는데 이 사람들도 그냥 칼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고 원문으로는 살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왕을 닮아가지고 이 사람들도 다 비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탐욕으로 쩌든 사람들로 볼 수가 있고요. 에훗이 죽였을 때 기름이 엉겨가 나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기름이라는 말은 대장의 찌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글론 왕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죽었는지를 묘사하고 그리고 대장의 찌꺼기가 흘러나오니까 냄새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우리 왕이 지금 용변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도록 만들고 그 오해하는 사이에 에훗은 무사히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 신하들은 멍청하게 기다리고만 있다가 왕이 죽은 것을 뒤에 알고 이런 역설과 아이러니를 이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탐욕과 멀어져서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31절 같은 경우도 역시 삼갈이 여기 삼갈은 아낫의 아들로 표현되는데요. 이 아낫은 이 바알의 아내 아낫과 연결되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벤 아낫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삼갈도 아마도 이제 이방인으로 많이 봐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모는 막대기. 이거는 사실 전쟁용 도구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으로 이스라엘 600명을 죽였고 구원했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믿고 의지하면서 신뢰하는 자에게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요. 드보라는 재미있게도 4장은 이야기체, 5장은 시로 됐는데요. 이 랍비도스는 횃불이라는 뜻이고요. 드보라는 벌이라는 뜻이고 바락은 번개라는 뜻입니다. 빛. 그리고 야엘은 산염소, 산에 사는 염소를 뜻이에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근데 지금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신음과 고통으로 난무한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벌이 여러분 생산하는 게 꿀이잖아요.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서 꿀을 만드는 땅으로 만들고 그런데 야엘은 산염소니까 뭘 생산하겠어요? 젖을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엘을 통해서 젖이 흐르는 땅으로 다시 바꾸시는 그런 암시가 이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시키고자 하고요. 바락은 이제 번개라는 뜻인데요. 이제 재밌게도 하나님의 번개는 말을 잘 들어요. 순종을 잘합니다. 하나님이 번개를 내리면 번개는 언제든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반대로 인간 번개는 바락바락 대들기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락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영광을 야엘이 갖게 됩니다. 적장의 시스라를. 이제 그 재밌게도 이스라엘이 학대받는 것도 여러분 보시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드보라 때에는 심히 학대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기드온 때에는 이 학대받는 것을 2절부터 6절, 6장 2절부터 6절까지 아주 상세히 설명해요. 그래서 학대도 점점점 구절수가 길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학대가 얼마나 그들의 상황이 절망적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요. 쥐어짜다 짓누르다 이 말은 이제 담에 비비어서 상하게 하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이고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이 대로는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만 대로로 다녔다가는 두드려 맞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그런 철권 통치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모든 그 연결점을 차단시키는 마치 그 코로나 때 이제 뭐 철권 통치를 하는 그런 나라들 보면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통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참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그 드보라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이제 그 재판하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사로서 처음 이 재판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고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그런 은혜를 맛보고 있다는 뜻이고요. 9절에 보시면 이제 이 바락이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래서 이 영광을 여인이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14절에 보시면 바락이 계속 머뭇거립니다. 이제 바락의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는 머뭇거리는 주제예요. 기드온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두려움이라는 주제거든요. 근데 바락은 머뭇거리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락은 전쟁하러 가지 않아요. 그래서 드보라가 명령해야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신도 없고 주저하는 이런 사람으로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했다는 말 자체가 뭔가 하면요. 이 4장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5장 20절에 보면은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는 말이 나와요. 별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은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혹은 초등학교 때 내일 만약에 우리가 소풍 간다 이러면 제가 저녁에 자기 전에 하늘에 별이 떠 있는지 안 있는지 그걸 확인해요. 하늘에 별이 있으면 내일 날 있으니까 맑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근데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별들이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이 별들을 통해서 폭우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철병거이지만 폭우 앞에서는 철병거가 아무 힘도 발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폭우를 통해서 철병거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바락은 머뭇거리고 전쟁하러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비로소 말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움직이는 이런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 다음 보시면, 네. 시스라가 이제 도망쳐 오다가요, 이제 야엘의 장막에 이르러서 목마르다 하면서, 물을 달라 하는데, 물을 주지 않고 뭐를 주죠? 우유를 줍니다. 재밌게도. 예, 왜 우유를 줄까요? 우유가 숙취에 도움이 돼요, 사실은. 네. 그리고는, 20절에 보면, 재밌게도, 이 야엘에게 너는 없다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이게 운명적인 말입니다. 사실, 시스라는 야엘에 의해서 죽어버리고, 이제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예, 굉장히 운명적인 단어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야엘이 말뚝을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예, 이 표현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에웃이 모압 왕 죽일 때에도 굉장히 자세히 표현되어 있듯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도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훗과 야엘이 굉장히 유사한 인물입니다. 에훗도 사실 속임의 주제가 있고요. 혼자 그렇게 단독으로 적장을 죽이는데 이 야엘도 야엘도 혼자 일을 하고 또 속이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여성들이 그냥 이 관자놀이에 이 옆에 이마 옆이잖아요. 거기에 말뚝을 박아 죽인다는 게 끔찍한 일인데 사실 사사기 5장에 보면 이 야엘을 축복을 해요. 최상의 여인으로 축복을 합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장막에 말뚝을 박는 일은 다 여인의 몫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자들이 말뚝 박는 일의 달인이에요, 달인. 네, 그래서 확실하게 박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기 처음 사는데, 손 떨려서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을 조금 마시라. 사실 이제 5장에 가면요. 5장에 가면 물은 사망과 죽음을 암시하는 단어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별들을 통해서 하늘에 폭우를 내리게 해서 철병거를 꼼짝없이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물을 통해서 철병거를 하나님이 물로 수장시키는 일인데 거기서 시스라가 비로소 나왔다 하지만 다시 물을 달라 함으로써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암시하고요. 그 다음에 5장에 가시면 이제 하나님이 이 전쟁에 부르는데 참여하지 않는 지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참여하지 않는 지파들이 다 물가에서 놀아요. 예. 그래서 그 물이라는 주제가 혼란, 그리고 죽음이라는 주제하고 아주 긴밀히 연결됩니다. 네. 그 다음 한번 보시면, 네. 여기 이제 시스라가 죽은 이후에 바락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시스라가 그에게 들어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전에 박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재밌게도 5장의 시에서는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다. 예. 이게 굉장한 점천법을 쓰거든요. 예. 그만큼 죽었다는 뜻이고 여기 발 앞에라는 말 자체가 조금 해석을 더 해야 돼요. 이게 야엘의 발 앞인데 발 앞이 아니고 발 사이입니다. 발 사이. 예, 발 사이에, 발 사이에. 근데 발 사이라는 말은요, 여인들이 출산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여인들이 발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스라는 여인들이 출산할 때 태아가 아주 허무하게 죽는 것처럼 그렇게 힘없이 죽었다. 이런 암시를 주기 위해서 발 사이라는 단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가 힘이 없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 보시면
네. 5장에서는 좀 중요한 것만 제가 한다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온 지파와 참여하지 않는 지파가 대조되고요. 주로 물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서는 예. 여기 이 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의미가 되는 드보라와 그 시스라의 의미가 배조가 되고 있어요. 시스라의 의미는 자기 아들이 한두 처녀를 데리고 올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처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여기에 딱 한 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궁. 그러니까 시스라의 의미는 포로 여자들을 자궁 취급하는 여자들로 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진짜 시스라가 전쟁에서 이겼으면 이스라엘의 모든 처녀들은 다 어떤 그런 성적인 생산 수단의 여성으로 이해할 정도로 이렇게 악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스라의 어머니의 세계관을 뒤에 보면 베냐민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을 하나의 어떤 그런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네.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드보라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혼란한 이 세상, 정말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삶, 이런 혼란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혼란한 이유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단순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혼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또 승리의 질서가 우리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의 혼란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 사회에 특별히 선거철을 맞이해서 너무나 많은 혼란의 양상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다양한 의견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 폭력으로 비화되거나 불법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욕심과 우리의 기준과 또 우리의 잘남에 대하여 함부로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하나님 적과 아군을 구분할 때가 많고 심지어는 하나님 혈연과 지연을 이용해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악심과 야심들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는 귀한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또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며 또 고차원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관을 유지하는지 저희들을 잘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단순하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 땅 위에 주님 저희들이 펼쳐나가는 그런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